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게 여길 때 두 가지인데요. 내 삶에 벌어지는 일에 궁금함을 여깁니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기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실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궁금하고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까봐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의 궁금한 이유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이런 것들, 뭘 생각하냐면 잘 구하려고 합니다. 잘 구하려고, 하나님의 정하신 걸 잘 구하고 그걸 또 잘 찾아내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을 구하는지보다 어떤 믿음으로 구하는가입니다. 받게 되는 기준은 어떤 것을 구했는가가 아니라, 뭘 잘 구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구했느냐, 좋은 믿음으로 구했느냐, 뭘 구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만 발동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과 의심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심과 불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믿지 않는 불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의심하긴 했는데, 예수님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으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요, 정색하시면서 답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린 믿음, 미숙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믿음이에요. 그래서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런 의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의심이 일어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대로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잘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의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흔들흔들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냥 의심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가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흔들흔들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심의 영역이 사라지고 믿게 되고,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아이가 낳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상태가 흔들릴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손 내밉시다. 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으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은 내가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으켜 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 내미는 결단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 한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있는 장면을 본 베드로, 예수님과 길을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장만 뒤로 넘어가시면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놓으시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21절, 제가 여러분들이 22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4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잘 구해야 내가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구하는 것을 잘 골라야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만 움직여지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의지만 있으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동하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쫓겨났죠.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받을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믿음은요,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의 최대치입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시고 이미 주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하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채워진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믿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받았구나라고 믿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실컷 기도해놓고 우산도 준비하지 않고 간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진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 것일까요? 이미 받은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끗 차이 같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마른 땅처럼 들어갑니다. 범람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때에 믿음의 결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걷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조금 더 같이 연구해 보면서 홍해가 300km 정도 되는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300km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넌다라고 생각할 때 며칠 정도나 걸릴까요? 그 가운데 벽처럼 물이 쌓여 있고 옆에 물고기가 튀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자, 홍해의 바닥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 300km 되는 저 멀리 바다잖아요.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의 모든 땅들이 말라있는 것과 벽에 물이 계속 이렇게 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서 그 벽에 그 물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가운데 걷게 되는 것, 믿음 아니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300km 되는 거리야.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요. 한두 시간 거리도 아닙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행함으로 걸어가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받은 줄로 믿은 믿음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보는데 좀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첫날부터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첫날에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21일이나 걸렸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 기도를 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 부분들을 뚫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4절 말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평안해하지 말고,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강하게 원하는데요, 가능하고 실제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약합니다. 기도할 때는 뭔가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장에 들어주시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 경험에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물결을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1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마르니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나무를 마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의 믿음과 실력으로는 그거 못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해서 갔지만 그가 금방 흔들리고 의심이 드니까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너무 충만했어요. 율법을 지킨 만큼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율법이 가능하게 해서 율법이 구원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였고 회당과 어귀에 서서 기도하였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동화된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 율법을 믿지 말고, 너의 믿음을 믿지 말고, 너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그동안 네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소름 돋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물론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흑암이 덮지 않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황을 보며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이 상황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면 놀랍니다. 기도해놓고 놀라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놀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죽어버린 소망을 살릴 수 있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꽃도 피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 선택을 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꿔서 깨닫게 하심으로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도 못 바꾸실 거야 하고 생각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발동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연약할 때는 믿음이 어떠면 되죠? 더 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을 더 좋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남보다 조금 느릴 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됩니다. 좀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때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추려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내 상황을 보지 말고, 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내 믿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손 내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너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원을 온전히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는 우리의 아버지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영광들을 다시 한번 믿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도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믿음과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힘겹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큰 믿음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의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탄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자주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